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이란, 그리고 이 세상의 의보다 더 나은 의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몇 주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인용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하신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패턴으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43절 말씀에 또 인용을 하시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4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씀은 사실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들을 기반으로 해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전통적으로 파생된 규칙 규범들의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대한 어떤 주석서들이 그 당시에는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규범들이 여러 가지로 파생되어 나타난 것이 있는데, 원래 613가지 되는 율법을 12,000가지 되는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으로 더 잘 지키기 위한 규정들, 규범들이 점점 늘어나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미드라시,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율법이 가졌던 원래 의도를 좀 퇴색시키고 왜곡시키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율법의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의도, 그 신앙의 정신들, 이런 것들보다 외식적으로 형식, 문자적으로 지켜내는 것에 좀 더 기울어진, 치우쳐져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미드라시였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신약성경 곳곳에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7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3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가 한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읽어보셨지만, 이 당시에 율법보다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이 전통이 더 강조되어지고 지켜지던 그런 시절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르반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모든 재산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쓰고 잘 관리하다가 그 자신이 이제
생명의 연한이 다해서 죽게 되면은 모든 재산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라고 이 고르반, 우리의 모든 재산은 고르반입니다라고 선언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읽었듯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12절 말씀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을 섬기기 싫으면 모든 재산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라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모를 봉양할 의무를 저버렸던 것이 그 당시에 이 좋은 전통,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이 좋은 전통을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로 나타났던 것이 장로들의 유전인, 이것은 율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3절 말씀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알듯이 10계명의 5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악용하여서 자신들의 전통을 만들어내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 이것이 더 앞선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선언하고 5계명은 뒤의 계명이니까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당시에 존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이 43절 말씀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것은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내용일까요? 장로들의 유전일까요? 원래 이 본문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원문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원문은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이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 원래 율법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지도자들은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바꾸어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지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계명은 문자적으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갚지는 않지만 원수를 미워할 수는 있습니다라는 자신들만의 전통의 규정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내용상은 어떻습니까? 내용상 이것을 잘 이해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문자적으로는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따지면 괜찮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이 그 당시 이 지도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4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래 레위기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너희들이 만들어낸 전통을 따르지 말고 원래 율법의 내용의 의미에 따라서 신앙을 따라서 너희들이 행하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의 어떤 예수님의 말씀들 또 하나님의 명령들이 참 우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첫 번째 것을 꼽으라면은 저는 이 5장 4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만큼 순종하기가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도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는데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지키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면 예전도 그랬지만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적을 당하는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가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가장 좀 큰 이유가 하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없던 원수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던 원수를 만들어내고 또 그 원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실망을 하고 또 손가락질을 해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포비아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이 포비아라는 단어는 공포증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포비아 앞에다가 예를 들어 밀실이라는 것을 혹은 뭐 비행, 고소 이런 걸 넣게 되면은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이런 이제 단어들로 이렇게 합성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어디에 대한 공포증에 대해서 비행공포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요즘 좀 신조어로 앞에 무엇인가 내가 싫어하고 혐오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것을 집어넣게 되면은 무슨 포비아라고 하게 되면은 혐오증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앞에 제가 요즘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교회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무슨 포비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혐오라는 이 단어 앞에 더하기 신앙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혐오라는 단어 더하기 신앙이 더해지게 되면은 파괴적 혐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반적 미움이라는 마음 가운데 이 교리라는 방패와 가면이 씌워지는 순간 엄청난 위력을 더하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덜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싫어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신앙과 교리라는 것이 더 씌워지게 되면은 굉장히 파괴적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양심의 가책을 덜 받게 되고 정의를 실현한다, 신앙을 지킨다라는 기치 아래 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잘 나타났다는 것이 이 중세 시대의 십자군 전쟁이에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은 다 악마들이다, 다 죽여도 되는 생명이다라고 여겼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또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녀 사냥. 굉장히 마녀를 공포스럽게 만들어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는 것에 대해 화형시켜버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게 했던 것이 중세시대 마녀 사냥이었어요. 이 상대의 어떤 존재 자체,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파괴해버리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인죄로 연결되는 것이 무슨 포비아 이런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잘 나타난 것이 그 당시에 무엇이냐면은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말씀하고 계시죠. 47절 말씀에도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당시 포비아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세리였죠. 원수처럼 여기는 세리였어요. 세금을 2배, 3배를 걷어다가 로마에게는 정한 것만 바치고 남은 것은 착복했던 세리들, 완전 원수였죠. 그들은 포비아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들과는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방인들 가운데도 로마인들도 있지만 더 혐오의 대상은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고 그들의 땅도 밟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서 모압 땅으로 이렇게 건너서 올라가서 갈릴리 땅으로 통행하였던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혐오의 대상, 공포의 대상과 함께 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셨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해내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저는 오늘 이 시대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 가운데 다 필요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면 사랑의 어떤 표현이 정말 정의로운 표현, 내가 저 죄인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이게 너무 좋은 마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무례함이 들어가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중하게 상대방에게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버스에 타면은 버스에 재떨이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관광버스를 타든지 일반 버스를 타든지 버스에 타면은 재떨이가 다 달려 있었어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핀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어릴 때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좀 변했던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담배를 필 수 있도록 재떨이가 다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버스 안에서 담배를 태우셔도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과거의 시대에서는 주먹을 내밀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례하다라고 여기지 않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복음으로 전해질 수 있었던 시대였어요. 근데 요즘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까? 시대가 완전히 변해버렸죠. 요즘 주먹을 내밀면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폭력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저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시대가 변화해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 역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해요. 개인적으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작은 것들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굉장히 저주와 폭력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 앞에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뒤에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권면하셨지만 그 죄인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그 보는 앞에서 정죄하지는 않으셨던 것이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이셨어요. 그 자신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정죄와 심판, 판단은 오직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그 자신은 정죄하기를 거부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의 말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원수를 미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가르치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 하늘에 띄워놓으신 그 해를 선인에게는 비추시고 악인에게는 비추시 않으셔야 되는 것이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 비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내려주시고 우리가 악인이라고 여기고 불의한 자라 여기는 자에게는 비를 내려주시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이 땅을 향하여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들이 악인이든지 선인에게든지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고 계실까요? 그들이 심판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내려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최후의 심판이 있기까지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인내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하늘의 해와 비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럼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인가요? 누가 진정으로 악인이라고 하고 선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인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띄워주시는 그 해를 누릴 수 있고 언제든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비를 누릴 수 있는 우리는 선인이고 저 세상을 향하여서는 저들은 악인이니 햇빛과 비를 누릴 수 없는 악한 자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에는요
예수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믿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엇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악인이며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그 믿음의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신분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의인이 되었지만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그 누구도 나는 의인이라고 내세울 수 없는 모두가 죄인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이고 우리가 불의한 자고 우리가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악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해를 띄워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서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 악인과 불의한 자들이 사실은 이 자리에 모여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원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죄인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에요. 그런 나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말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본질적인 정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누구를 의롭다 하고 누구를 선하다 하고 누구는 악인이라 누구는 의롭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씀에 그 원수가 다른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원수이구나. 내가 원수인데 그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말씀하고 계시죠. 이 당시 외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구별지었습니다. 그들과 대적하였어요. 로마인, 사마리아인 이런 사람들과 우리들은 다르다. 그들과 우리는 달라. 구분짓고 장벽을 쳤던 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었고 내부적으로는 어떨까요? 외부적으로는 이방인들과 그렇다고 칩시다. 내부적으로는 어떨까요? 종교인들은 세리나 창기, 과부, 고아와 같은 사람들, 특히나 과부나 고아 같은 사람들은 그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과부가 되었고 고아가 되었다라고 여겼던 것이 그 당시의 어떤 정서였어요. 태어나면서 그냥 고아로 태어났는데 어쩌다 보니 남편을 잃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선을 긋고 장벽을 세웠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지역적으로는 또 어떨까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살수록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과 예루살렘 바깥에 저 멀리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다르다. 지역적으로 감정이 있었던 것이 장벽을 세웠던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장벽과 원수 맺음이 존재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나 오늘날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냥 편을 가르는 것, 우리 편과 너희 편을 가르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그를 통해서 소속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인 것이죠. 내 편을 들어주는 든든한 존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편과 너희 편을 갈라야 또 거기에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개신교 어떻습니까? 장로교부터 시작해서 감리교, 성결교 막 다 갈라져 있어요. 장로교 안에는 어떻습니까? 합동측, 통합측, 보신측부터 해서 수많은 교단들이 다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본능.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 자신을 제가 먼저 말씀 앞에 제 자신을 세워놓았습니다. 내 안에 수많은 네 편과 내 편이 있지 않는가? 내 안에 수많은 장벽들이 존재하고 내 안에 수많은 원수들이 존재하지 않는가? 지난 주간에 또 한 번 넘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또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원수 맺음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을 또 발견하였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강단에 설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성도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할 그런 자격이 되지를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라 하시니 순종함으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한 주간 동안 보내었습니다.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자다가 이불을 킥하는 정말 이불을 발로 차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떠올라요. 과거의 전도사 시절 때 신대원을 다닐 때 저랑 생각이 다르다고 또 교리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마음을 칼로 베었던 제 자신의 모습을 그들을 무시하고 대화를 차단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제가 그때 얼마나 미성숙했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돼요. 다시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미 물을 엎질러서 쏟아진 그런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서 정말 이불을 발로 차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결론은 하나는 본질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런 원수 같은 나를 예수님께서 품으셨고 그런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절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서 48절 말씀으로 맞춰지게 돼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그 당시의 지도자들의 악한 모습들, 악한 가르침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48절 말씀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도 하늘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인가요? 사형 선고예요. 너희는 결코 너희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형 선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형 선고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에 이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형을 당하신 것이에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일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